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시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동안 마태복음에 저희가 너무 오래 한 2달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2달이 넘죠. 오늘 마태복음을 5장을 뚫고 나가는 날입니다. 이런 주여. 오늘 말씀 제목이 더 나은 의 그리고 온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나머지 부분을 좀 보게 될 건데요. 오늘 특별히 5장 3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주께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아니 안 해도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맹세해야 된 것을 지키라, 지키지 마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켜야 되겠죠. 오늘 너희가 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다는 것은 뭐랬죠? 우리 계속 마태복음을 들어오면서 오랜 세월 듣고 배워서 전통으로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그것이 맞아라고 하면서 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정의라고 생각했던 기준을 또 한번 뒤집어 내시죠. 오늘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하나님 주께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맹세하지 마라. 맹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무슨 거 맞는 거죠? 구약 우리 민수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민수기 30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는 서약, 서원, 맹세 다 같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약속한 거.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죠? 잘 지켰어요? 네? 하나님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수시로 부도 내잖아요. 입술에 부도. 그거 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약속한 것을 지키라. 맹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또 우리 신명기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뒤에 있죠. 신명기 10장 20절. 자, 10장 20절. 찾으셨죠?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라 그래요? 맹세해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자, 그럼 우리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오늘 사도 바울 가장 예수님 닮은 사역을 했던
최고의 사도인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1장 23절, 24절 두 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 약속하고 뭐 맹세 없는데요. 비슷한 말이 있죠. 사도 바울이 시작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뭘 걸어요? 내 목숨을 걸고, 우리는 내 이름을 걸고, 그죠? 내 성을 걸고.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내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 말, 하나님을 두고 지금 뭐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두고, 그죠?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은 맹세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창세기 9장 15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내가 다시는 너희를 뭘로? 불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비가 그칠 때에 뜨면 다 무지개가 뜹니다. 그걸 뭘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첫 심판, 물 심판을 왜 당하셨는지. 그러나 다시는 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뭡니까? 포수의 심판이죠. 불로서의 심판이요. 사망의 심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성경에 반해서 하나님도 맹세하고 분명히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냐? 이건 맹세를 해라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정확히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어디가 있어요? 헛맹세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맹세는 무슨 맹세를 말하는 거죠? 헛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헛맹세.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두드리심이 있습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맹세, 이것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면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럼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장소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도 하지 마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주어서 하나님의 발등상이신 하나님의 역사의 발판이 되는 곳을 위해 세우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운 임금. 그도 누구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세워놓은 인물이에요. 또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를 걸고도 하지 마라. 왜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누구죠?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맹세의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맹세이십니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도 뭐죠? 실패했고 하나님에 대해도 하지 마라. 그렇게 신실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실제로는 뭘 지키고 있는 거죠? 헛맹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헛것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발판이 이 땅에도 땅으로도 하지 마라. 그 시대죠. 나라입니다. 그 시대 환경이죠. 지금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간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의 발판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헛맹세예요.
말씀과 언약을 잡았음에도 실제 우리는 헛맹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헛것이고, 이 땅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고 은혜가 있음에도 헛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 없고 언약에 대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 다닙니까? 죽어도 천국 가려고. 그 이상이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셨습니까? 그 역사의 발판인 이 땅의 삶에 한 번뿐인 삶을 주시고 왜 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그 많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고백과 언약과 서원과 맹세를 하지만 그것도 결국 뭐죠? 헛맹세. 많은 것이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내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많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과 맹세된 이 백성들이 지금 그들을 이끄는 건 실제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헛맹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것이 여러분 헛맹세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헛것이 되게 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뜻과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나가면 그것이 헛것이 되게 할 때, 오늘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네 자신에게 대하여서라도. 우리의 맹세는 어떤 맹세가 됩니까? 말 그대로 아멘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말씀을 방해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7절에 뭐라 말하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뭐에서 납니까? 악에서 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옳고름을 넘어서 버리면 뭐가 들어갑니까? 옛사람부터 들은 것 같은 뭐가 들어가죠? 나의 해석이 들어가요. 나의 판단과 내 이익과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팔복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의 삶, 많은 대적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영적 싸움이 있을 이 제자의 삶을 앞에 두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뤄가고 그저 땅 끝까지 이뤄낼 이 땅의 진정한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구원받는 내 정체성 앞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린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부르심의 공동체 앞에, 그 기준 앞에 우린 옳은 것을 옳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앞에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그리고 헛맹세하는 것은 날마다 헛맹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쉽습니까? 옳은 것을 옳게 살고 아닌 것을 아니고 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뭐가 더 쉬워요? 맹세하며 사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우리 많이 했잖아. 나 진짜 많이 했어.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신다면 그리고 살고 있어. 그럼 뭐가 되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린 다 뻔뻔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근데 우리 또 돌이켜줘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팔복이라는 역사 앞에, 이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옳은 것을 하죠. 아닌 것을 안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전의식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빈이 옆에 예수님이 맨날 따라다니셔.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 네? 아침에 막 10시까지 쳐주무시고 주님 옆에 계셔. 잠이 오겠어? 새벽 예배 안 가냐? 아침에 막 갑자기 막 하다가 막 이상한 걸 동영상 이상하게 예수님 보겠어요? 갑자기 막 그저 막 게임 하겠어? 뭐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은 완전 임만이에요. 하나님 내 앞에 있을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뜻을 이뤄갈 하나님의 같은 멍에를 쥐고 내가 너의 스텝에 맞춰서 이제 나에게 배워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또 하나의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게. 우리의 여정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의 파트너십이 됐단 말이에요. 같은 멍에를 쥐고 어깨 동무하고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동이 눈이 가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한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시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 앞에 신앙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내 신앙의 중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그 관계,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뭐죠? 맹세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맹세, 그 언약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관계가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판별하시는 기준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 이 관계를 진실도 없고 진심도 없이 일관성도 없이 종교적으로 인간적 형식으로 인정받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언약 앞에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예 아니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 앞에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판단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령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산신령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게 뭐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옳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쉽겠죠. 그죠? 성령님도 받기 쉽겠죠.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우리 맹세하고 헛맹세하는 게 너무 쉬워.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내가 마귀를 넣고 진짜 증인의 자리에서 이번 싸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쉽게 뭘 만들죠? 헛맹세. 주님이 그걸 바란다 안 바란다? 안 바란다. 모든 문제 십자가와 부활로 뭐 하셨어요? 끝내셨어요. 아멘. 이 줄이 뭐예요? 그 끝내신 완전함을 믿고 그 완전함 속에 옳음을 따라가는 삶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38절을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라. 너무 잘 알죠. 이 율법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의 현대까지죠. 실제 아랍 국가들은 이런 율법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이게 불과 3, 40년, 한 50년 전까지 있었어요. 40년, 50년까지. 입에서 물건을 훔친 손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50년 최근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레위기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5장을 다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쭉 나오죠. 근데 1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왜 성경은 굳이 이런 살벌한 법규까지 넣으셔서 하셨을까요? 예.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봅시다. 제가 막 강집사랑 싸우다가 강집사를 빵 펀치를 날렸는데 이빨 4대가 나갔어. 그러면 강집사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준비하세요. 이빨 내고 딱 그거 정확히 똑같이 딱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란 게 한 대 맞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고 싶죠? 내 이가 부서졌으면 나는 그 사람 머리통을 부수고 싶은 게 사람이 똑같이 응징이 돼요? 무언가 피해를 받으면 똑같이 응징이 되고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가 내가 쓰면 그 사람 안면을 이렇게 함몰시키고 싶다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은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수할 수 있잖아. 때리면 그대로 해줘야지. 이빨 4개 날렸으면 나도 4개 날려야 돼. 몇 번째 이빨이냐 다 똑같이. 그럼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복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4절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오늘 39절 보죠. 너는 그렇게 들었어. 그러나 39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은 피해를 받으면 근본적으로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득이한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준 말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그대로 하지 못해요. 무언가 당하면 그대로 하지 못합니다. 항상 뭐 하는 거죠? 사실상 그 이상으로 보복을 해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잉 보복을 방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나를 돌로 한 대 찍으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걸요. 그 보복이라는 것은 그렇죠? 아마 그 사람을 죽이는 보복이 될 거예요. 우린 뭔가 요만큼 당하면 요만큼으로 그 사람을 상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뭔가 내 피해를 입으면 더 갚고 싶어요.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라도 갖고 싶어요. 인간은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의 자기의 피해를 반복한다. 하나님은 과잉 보복을 방지하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를 지켜내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말이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 뭘 하면요? 너의 오른뺨을 치겠다. 여러분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무슨 손으로 쳐야 되죠? 내 오른뺨을 쳐야 돼. 네. 뭘로 쳐야 돼? 아까 이 4개 부러졌으니까 처음 뭘로 쳐야 돼? 네? 왼손으로 쳐야 되죠. 그럼 뭘 대라 그래요? 오른까지 대주래요. 그러면 오른손 왼쪽을 때리려면 그 사람은 무슨 손으로 쳐야 돼요?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출애굽기 2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걸 단순히 행동으로 그냥 현상적인 말로 사람들이 풀어 이해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이거는 제사법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하기 전에 그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제사법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의 세 곳에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계보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에게 세 곳에 피를 바르라래요. 언약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어디? 오른쪽 귓볼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에, 그리고 오른발 발가락에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이란 성경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게 오른쪽입니다. 그 왼손잡이는 버림받은 건가요? 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상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귓불이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래. 여러분, 이 세 곳이, 오른쪽의 세 곳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른편 세 곳에 이 귓과 엄지발, 손, 발, 이곳이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뭐죠? 세 개를 딱 생각해 봐요. 듣고 행하는 기간이에요. 듣고 행함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자, 인간의 삶의 문제의 근본은 뭐라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파괴되고, 인간의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철저한 실패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한 실패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앙의 제사, 그 인한 모든 과정에 무엇을 인자라는 거죠? 제사의 행위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무엇에 대한 것 때문에 죄와 저주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함에 대한 실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자기 삶에 녹아내리는 것에 대한 실패였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행한다고 성공한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참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삶의 진짜 문제는 듣고 행함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오른쪽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고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속한 사람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손을 써서 응징하는 것, 누군가를 때리거나 구타하는 쓴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언약에 대한 관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에 응징을 할 때 뭘 기억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듣고 행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무언가를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뒤에 말씀을 더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뭐까지 주래요? 겉옷까지 주게 해라.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옷.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옷을 어떻게 설명했죠? 성도의 흰옷, 세마포죠. 우리가 백이민족이라 할 때 그 옷들이란 말이에요. 그 성도의 흰옷,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계시록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말한다고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흰옷을 입어라. 이 말은 뭐죠?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위, 삶의 돌이킴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백성. 이것은 거룩하게 모든 지능과 같은 죄가 하얘진 거듭난 삶과 그 존재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 의도 보면 당시 히브리인의 복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 영화, 그 예수님 고난 영화, 순환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사람의 옷이 보통 어떤 옷입니까? 예?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원피스 같은 거 이렇게 딱 그런 식이죠. 근데 그걸 속옷이기도 하고 그게 겉옷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게 입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옷으로. 그게 다 해요. 그냥 겉옷 속옷 다 되는 거야. 그게 겉옷검 속옷검 뭐 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겉옷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진짜 겉옷.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이 먼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막 겉옷같이 속옷같이 있는 옷도 있지만 반드시 겉옷을 챙겨갔어요. 따로. 왜 그럴까요? 여벌옷도 챙겨가고. 이 겉옷의 의미가 히브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유대의 땅은 기온차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면 굉장히 춥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화란 말이에요. 이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것은 마지막, 전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겉옷이라는 건 뭐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약속할 때, 야, 이거 내가 안 지키면 내 성을 갈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요. 나를 다 건 거예요. 전부 마지막,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겉옷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을 보면 이 겉옷에다 술을 달아놓고 거기다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해놓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 겉옷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옷을 달라면, 우리 보통 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주라? 겉옷까지 주라. 그럼 뭘 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것까지 다 줘버리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 넘어설 집에서 또 하는 말씀이, 누가 너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그와 뭘 하라 그래요? 심리를 동행해라. 싫은데 막 억지로 가는 데만 가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다가 밤새 너무 고초를 당하셔서 만신창이가 되셔서 십자가를 들 힘조차 없었어. 넘어지시니까 누가 그 대신 십자가를 졌죠? 그렇죠? 누가 졌어요? 그 사람이 지고 갈 때 누가 명령했습니까? 로마 군인이 명령했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있던 나라는 그 로마 군인이나 로마 관리들이 하는 강제 징집 명령이 법조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배에 있는 나라는 로마 군인이나 관리들이 어느 때라든 명령하고 징집을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100%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주님의 가시기를 따라가고 주님도 그렇게 가셨죠. 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게 있는 것 안에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억지로 오리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42절에 보면 꾸어준다. 근데 꾸어주는 자, 꾸어준다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라바라는 말입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이름이죠. 라바. 소세지 같은 벌레 2마리가. 예. 참 재밌어요. 어른이 봐도 재밌는데. 이 라바라는 뜻입니다. 꾸어준다. 근데 라바라는 뜻, 꾸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연결시키다, 또 결합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핍이 발생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는 것이 무슨 거죠? 연결시키고 뭔가 재결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결핍이 생긴 사람한테 무언가를 필요를 채워주는 게 무언가를 연결시켜주고 무언가 다시 한번 재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결핍의 대상에게 지금 무엇을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의 날조차도 하나님의 것에 있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그 결핍을 향한 인생에 대한 그 작은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서, 오늘 부름받은 자들 안에서 너희의 그것이 그 사람을 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결합시켜낸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이 공동체를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그럽다라는 말이, 이 너그럽다는 성경에서는 말은 그리스도의 자비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간은 우리가 너도 두 개 나도 두 개 똑같이 가져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와 연결되도록,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결합되어지도록 우리는 이 공동체와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럼 누가 꺼달라고 하면 나도 없는데 막 빚내서 빚 채워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핍의 인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원수와 우리는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갚아주려는 수준이지만 인간은 절대 그게 불가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39절에 말하지만 이건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너무나 우리 안 받는 것이라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에 또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제 원수의 문제까지 왔어요. 여러분 오늘 38절부터 42절까지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 악한 자들에게 만신창이로 맞고 그들에게 고발당해서 뭐였죠? 옷까지 다 로마 군인들이 겉옷까지 다 취해가고 부끄러운 안몸만 다 남겨놓고 지지 않을 십자가를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먼 길을 끌려가시고 억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핍된 영혼들을 모아가셨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고 결합하도록 모든 걸 잃어버린 인간에게 그죠?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결합,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으로서 하나님과의 헌맹세를 넘어서서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인 걸 설명하고 그 인생 앞에 무엇이 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진짜 신앙의 옳은 길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죠? 박해와 불편함입니다. 핍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지를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팍팍 내라 그러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 안전하게 만들어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 크리스찬이 더 방해를 합니다. 자기가 가짜인 게 드러나니까. 진짜가 빛이 바라면 그들이 더 괴롭히기 힘들게 해요. 뭐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나도 교회 다녀. 저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계속 다니시면 돼. 난 이렇게 다닐 테니까. 나중에 살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앞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옷을 그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갖고 십자가에 매달고 요한복음 19장 17절에도 원수와 이 원수들과 함께 십자가의 고유다기를 걸어가시고 억지로 끌려가시고 자,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이 어디서 기반한 것이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넣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뒤집는 것들은 그들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를 기반으로 하느냐. 5장 또 10절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6절에도 있죠.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 그리스도 정말 의에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 그랬죠. 의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는 이 10절의 말씀이 제일 가깝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팔복의 축복의 실존적인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 우리는 의를 따르기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의의 옳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앞에 당연히 많은 방해와 어려움과
보이는 대적이 없으면 안 보이는 대적도 있죠. 육신의 연약함, 환경의 도전들 반드시 있습니다. 공고한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순간에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은 의. 그럼 그 의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팔복의 비밀을 성취하시고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것. 옳은 길을 옳게 갈 수 있는 존재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많은 도전 앞에 오늘 43절 우리에게 마땅히 뭐가 있습니까? 많은 원수와 같은 대적과 핍박의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초월적인 삶과 신앙을 요구하는 겁니다.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집어 버렸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뭐하라고요? 위에 기도해라.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의 삶 같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많은 도전의 시대는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핍박과 박해와 도전과 올무가 널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문화로, 관계로, 성경으로 반한 너무나 많은 이 반성경적인 가치관의 혼돈으로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 이 세대가 요구하는 길 앞에서 혼돈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요.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입니까?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인가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공부 열심히, 단계적 과정에 열심히,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깊이 있는 말씀 얼마나 영어 원어로 얼마나 깊게 요즘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는 시대의 결핍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옳음을 추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걸 요구하셨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도전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아멘. 그죠?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안다. 예수님 그 모델을 보여주시고 이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팔복을 이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셨던 이 말씀, 율법은 이랬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 어떻게 사는 거지요? 율법을 초월하여 언약과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옳음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옳게 끊임없이 추구해 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의 존재들이 박해가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를 초월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이에요. 길어야 뭐 7, 80년 건강하게, 비실비실 80년, 90년 그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건강하게 80년 살다 하나님 부름 가는 이 짧은 삶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너무 금술이 좋으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애타고 막 안타까워 일주일을 너무 슬프게 계시다가 일주일 후에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입관하고 뭐 하잖아요. 목사님들, 주의 노예 목사님들 오셔서 입관 예배 이제 마지막 다 보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숨을 쉬고. 거기 목사님들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고 막. 근데 목사님 나중에 간증하신 겁니다. 자기가 탁
죽는데 자기 죽을 때 심장을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아픔이 탁 눈을 떠본 천사가 깨우더래요. 야, 너희 집으로 가자. 천국을 내려간 거야. 주님을 만났대. 주님 너무 반가운데 네가 어떻게 했냐? 근데 그 가긴 입구에 천사 지키는 장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니까 네 이름이 있구나. 그러 들어가라. 이 들어갔대. 갔더니 정말 빛과 같은 집들이 쫙. 이 뭐 어떻게 내가 죽어왔냐?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니고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 상심하니까 위로해 주려고 주님 한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저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연세 드셨으면 곧 갈 텐데 그죠? 뭐 굳이 이렇게 애달려 하셨는지 온 거예요. 근데 부인이 너무 반가웠다. 주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왜? 정말 그 20, 30대 그 처음부터 추억의 그 얼굴로요. 다 근데 잘 보면 반가워야 되잖아요. 너무 원한 얼굴로 봐주시면서 막 목사님 오셨다고 천국의 사람이 너무 축복해주고 좋아해주는데 그 부인이 남편한 얘기하고 형제요 왔냐고 너무 서운했대요. 형제요. 천국은 다 형제. 근데 주님이 네가 너무 슬퍼하니까 네 아내 부탁으로 내가 너 잠시 불러왔다. 근데 너 빨리 내려가라. 왜요? 곧 사람들을 땅에 묻을 거야. 빨리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야지. 내려가려는데요. 저쪽에서 누가 막 자기를 부르면서 막 열심히 달려오더래요. 누구냐 누구 봤더니 그 사람 그 목사님 말이 사실인지 하셨겠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달려오더래요. 딱 잡으려고 하는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상국하고는 꼭 알려주세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빨리 가실 수 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부활입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까? 하셨을 네. 아브라함이 참 바쁘구나. 거기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왔다. 여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좀 진짜 있구나. 정말 있구나. 근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 서운하셨냐 봐. 부인이 막 너무 자기 애절했는데 막 형제요. 우리에겐 영원한 답이 있어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과 신앙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건 지금에 사는, 지금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우리 영원한 것을 우리 부활 때 설명했죠. 우리 하나님의 모든 능력사가 지금입니다. 그 영원한 오지 않은 것처럼 이미 지금 성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자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해와 비와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악인도 마시고 쓰고 있어요. 우리 같아서 하나님이 공기를 악인한테는 못 마시게 해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금방 해결될 텐데 그죠.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빠를 것 같아요. 1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이 만물을 누구에게도 악인도 선인도 모두에게 하나님은 삶의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나와 맞든지 안 맞든지 옳은지 그르든지 우린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해와 빛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의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사랑의 베푸심 앞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는 있을 수 있어요. 마땅한 것이죠. 안 믿는 자, 핍박하는 자, 방해하는 자, 부딪히는 자, 안 맞는 자, 그죠? 안 맞는 사람 많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낸다고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분의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우린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네. 그 악한 세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상한 인간들도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사랑합니다. 이방인도 이같이 하느니라. 불신자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린 그들의 삶을 넘어 초월적인 복음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너무 뛰어나게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그 옳은 것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삶.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두드리심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팔복 이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강령을 주신 이것은 결국 무엇을 주기 위함이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린 뛰어넘고 우린 초월적인 기준을 가지고 얽매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안 되면 세상 것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갑니다. 축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있다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세상 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요구하는 삶은 뭡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한 번 살다가 내 삶 앞에 그 생명 주셔서 영원한 것을 지금 성취된 자의 응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내가 보지 못했지만 이미 완성된 응답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과 삶 앞에 난 것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주신 축복조차를 헛맹세로 만든 것 같이 살진 않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두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언약 있는 자의 그 아멘의 삶, 옳고 그름의 올바른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내고 초월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온전함을 이뤄가는 온전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 인생을 온전히 응답받아 살아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인도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